오늘은 사사기 구약 성경입니다. 사사기 3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3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다섯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알모르원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데바른산에 거주하는 히 족속이라. 남겨주신 이 이방인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암시었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아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마음 안에 남아있는 옛사람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내 마음 속에, 내 심령에 남아있는 옛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접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아무렇게나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감동으로 기록됐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로봇처럼 그냥 이렇게 불러준 대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우리가 글을 읽어주면 받아 적은 것이 아니라 그 쓰는 사람의 특징, 어떤 그 지식이나 그 쓰는 사람들의 어떤 그 영적인 수준 이런 것들을 혼합해서 감동을 줘서 이렇게 깨닫게 해서 기록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록들의 내용들을 보니까 네 가지라고 사도 바울은 소개하고 있는데 첫째 교훈과 이렇게 나와요. 교훈. 이 말씀은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됐다. 이 교훈이라는 단어를 원어에 추적해 보니까 그 선생님, 교사 이런 말에서 유래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 교사란 뜻이 뭐냐면은 먼저 체험을 한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만난 그 속에는 교훈이 들어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그 하나님을 경험한 그 경험에는 결론은 우리들의 교훈을 위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 전에 기록된 것들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했다 그래 나와요. 이걸 보고 교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은 다 우리들의 이야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교훈이냐면 영적 교훈입니다. 영적 교훈이란 말은 신앙생활에 대한 교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약을 연구해 보니까 항상 보면 바른 신앙생활이 있고 바르지 않는 신앙생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약의 열왕기상하는 바른 신앙생활을 다윗이 행한 신앙, 다윗이 한 신앙생활은 정직한 신앙생활이라고 해놓고, 또 우리가 알아는 또 사울, 사울 다윗의 장인어른이잖아요. 사울은 항상 바르지 않는 신앙생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에 나와 있는 바른 교훈은 뭐냐 그러면 다윗의 교훈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해놓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그 이야기라는 거죠. 두 번째는 책망이라고 기록. 책망. 이 책망은 징계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우리가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이 징계는 뭐냐 그러면요, 연단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잘못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시라든지 이런 걸 막아가지고 그 잘못된 길로 가면 아프도록 그렇게 해놓고 우리가 여러분 바른 길로 가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책망이 나와 있고 바르게 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바르게 함. 이 바르게 함이란 말은 교정하다, 고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나님은 고쳐서 바르게 걸어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내용이라는 거죠. 마지막에는 의로 교육하다라는, 이 의로 교육하다는 원어의 단어는 피데이아라는 단어를 썼는데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양육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자라게 하는데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 이 말씀을 우리가 열심히 배우고 행하면 우리가 자라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되게 해서 어떻게 되어 그러냐 그러면 우리를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한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요? 온전한 사람이 누굴까? 예수님 닮게 한다는 뜻이잖아요. 온전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결론은 어디까지 인도하느냐? 예수 닮은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닮은 일을 선한 행위를 하게 하려 합니다. 선한 행위. 선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선한 행위를 담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도 우리는 어떤 내용으로 봐야 되냐면 이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로 한번 보자는 이야기예요. 네. 자, 우리가 구약을 큰 틀로 우리가 보면 일일이 다 보면 엄청난 분량이지만 제가 이 많은 분량을 나의 이야기로 축소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는 뭘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내용이냐 그러면 제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는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는 무슨 이야기다고요? 예수 믿고 거듭난 이야기를 설명했다. 이렇게는. 자, 민수기 신명기는 이제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이것이 뭐냐? 말씀 먹는 생활이라는 거예요. 민수기 신명기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자라가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라가는 과정들을 하나하나 기록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서는 뭐냐? 가나안 땅의 이야기잖아요. 가나안 정복의 이야기. 그게 뭐냐 그러면요. 이제 우리가 말씀으로 자라지면 우리 속에, 우리 심령 속에 어떤 것이 되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요, 누림의 나라가 더 먼저 가까워요. 근데 우리는 이 천국은 못 누리고 앞으로 가서 누릴 그 장소적 나라를 말하는데 예수님은 장소적 나라가 있기 전에 여러분 안에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내 속에 예수님의 닮아가면 그와 같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사기서는 뭐냐? 자, 여호수아서하고 사사기서가 약간 차이점이 뭐냐 그러면 여호수아서는 이제 누려가는 과정을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이라는 거죠. 내가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내가 미움이 나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자꾸 먹다 보니까 미움이 바꿔져서 사랑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이것이 누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부분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요, 욕심이 막 내가 엄청나게 탐심이 많았는데 이제 이것이 자꾸 말씀을 먹다 보니까 탐심이 약해지고 여러분 구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선한 이웃을 돕는 사람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이 뭐냐 그러면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의 이야기. 가나안의 7 족속은 뭐냐 그러면 옛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7 족속이 나오지요. 옛사람,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욕심과 분냉과 당짓는 것과 이런 것의 육체의 소욕이라고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이 내용들이 나와요. 이것이 뭐냐 그러면 가나안 족속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 마귀의 성품을 담은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에 의해 정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먹으면 여러분 속에서 이제 예수님의 기능이 나타나서 하나하나 이제 그 기능이 많아지는 것을 말하고, 사사기서는 뭐냐 그러면 이제 정복한 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사는 것을 그려놨어요. 사사기서는 여호수아서에 다 정복한 그 가나안 땅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살아가요. 이걸 보고 뭐냐 그러냐면 누림의 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서 심령 천국이 누려지면 그것이 가나안 정복이고 사사기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 여러 다양한 우리 성도들이 앉았는데 신앙은 전부 다 약간씩 여러분 차이가 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아직도 기복신앙, 가장 아래 신앙에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자라서 이제 7살짜리도 있고 19살짜리도 있고, 이렇게 우리가 연령대별로 이렇게 하듯이 아직도 초등학교 다니는 분들도 있고 중학교 다니는 분들도 있고 고등학교 다니는 분들도 있고 대학교 다니는 분들도 있듯이 우리 신앙도 이렇게 자라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사기에서는 이제 예수님의 그 기능이 나의 이 기능을 잡고 예수님의 모습이 나의 모습을 잡고 이렇게 누려지는 이 나라를 뭐냐면 심령천국이라고 해요. 자, 이제 이 가나안 정복을 했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가나안 정복을 한 세대 말고 또 가나안에서 태어난 가나안 2세다 그러는 거예요. 광야 2세대가 가나안을 정복했어요. 이 광야 2세대가 가나안을 정복했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가나안 2세대가 있습니다. 이 2세대를 위해서 오늘 본문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설명해 놨는데, 자, 가나안 2세는 뭐냐?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보세요. 이 무슨 이야기냐면 저하고 집사람하고 이제 예수를 만약에 우리 집사람은 또 주일학교 때 믿었고 저도 주일학교 때 교회를 다녔어요. 그리고 우리 아들들 둘이는 저희가 예수 믿고 거의 목사 될 때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요, 목사가 나와야 돼요, 원래. 그래야 되잖아요. 목사 사모가 만나가지고 이제 결혼해서 아이를 놓으면 죄 하나도 안 짓는 아들이 나와야 되고, 또 욕도 하나도 안 하는 아들이 나와야 되고, 진짜 예수님 닮은 애들이 나와야 되는데, 모태신앙이라 이래, 모태신앙. 요즘은요, 못한다는 신앙을 모태신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모태하는 것이 모태신앙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여러분요, 1대1입니다. 부모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자식이 자동으로 예수 믿어지는 게 아니고, 부모가 예수님 닮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자식이 닮아지는 게 아니라, 부모의 신앙이 영향은 줄 수 있어도요, 자기 믿음은 자기가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목사 아들이라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자신이 믿어야 돼요. 목사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목사 아들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뭐냐 그러면 목사 아들도요, 목사 아들의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이고, 목사 아들의 아버지 말씀을 행해야지 그 아들도 주님 닮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목사 아들은요 자동으로 된 줄 알고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건 목사 아들이 내가 저러느냐 그러는데,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목사 아들에게 제일로 큰 스트레스다 그래요. 목사님 아들들이 제일로 스트레스 받는 것이 뭐냐면 나는 목사가 아닌데 나도 목사처럼 취급하는 그런 말들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목사지 개도 목사다 그러잖아요. 예. 목사의 집 개는 개가 좀 묻어가면 이제 목사 개가 돼갖고 저런다고 이렇게. 예. 여러분요, 목사가 목사라고 해서 개도 목사 되는 게 아닙니다. 개도. 그러니까 결론은 오늘 본문에 보세요. 가나안의 정복에서 들어간 이 광야 2세대들이 자식을 낳았는데 이 자식들도 결론은 스스로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야기를 여기에 설명을 해 놓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자식을 위해 기도는 해줄 뿐이지만은 신앙은 전수를 해줄 수 없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 열심히 가르칠 수는 있지만은
신앙은 자식이 터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요, 목사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천국 가고, 목사이기 때문에 자식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라 개개인의 신앙으로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꼭 이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 가나안 2세대들은 실질적으로 이 싸움을 모른다는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결론은 뭐냐 그러면 연단과 훈련을 안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가나안 족속을 남겨두는 것은 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그것은 뭐냐 그러면요, 우리가 말씀 생활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말씀 생활은요, 시험을 보는 생활입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것이 뭐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면, 자, 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그랬어요. 이거는 누구를 시험한다는 말이냐면 가나안에 태어난 2세대들입니다. 그들은 강야를 거치지도 않고 또 가나안 족속과 싸워보지도 않는 이 2세대들을 하나님이 시험하겠다. 이 말은, 여기에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요, 말씀을 가르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정교인들이 이제 말씀 생활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러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하는 이 설교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있는 성경 말씀은 하나의 뭐냐 하면 교훈입니다. 교훈. 네, 교훈. 근데 이 교훈이, 여러분이 그 교훈된 말씀을 이제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는요, 생활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생활. 그래서 이제 여러분요, 제가 항상 설교를 해보면 나보고 설교하는 것 같아요. 내가 여기 사랑합시다 그러면 그 주에는 반드시 싸울 일이 생기더라고, 내가. 여러분, 이런 걸 한번 여러분 경험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예? 한마디로 미워하지 마시다 이렇게 설교 듣고 오늘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그 주간에는요, 미워할 일만 계속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왜냐 그러면 여러분요, 이 강대상에서 듣는 것은 뭐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내 생활에는 뭐냐 그러면 행하는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성막에도 보면 앞에 물두멍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그리고 그 물두멍 뒤에는 성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자, 물두멍은 뭘로 만들었냐 그러면 여인들, 해막에 수종도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는데, 성경에는 몇 개로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근데 그 물두멍의 무게를 계산해 보니까, 보통 그 당시에 여인들의 거울 있잖아요. 여자들의 거울을 갖고 만들었는데, 그 거울 숫자를 그람으로 계산해 보니까 과학자들이 거울 하나의 무게가 얼마인데 그 몇 개의 거울이 합해져야 물두멍 하나를 만들 수 있는 무게가 되는가 했더니 66개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학자들이 보세요. 왜 여인들의 손거울 66개로 만들었냐 그러면 뭘 상징하려고 그러냐면요,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이 66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상징적으로 그리려고 여인들의 손거울인데, 자, 그러면 여러분, 거울로 안 만들고 다른 재료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잖아요. 다른 걸로 뭐 동 갖다가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으라고 그랬냐 그러면 뭔가 보라는 거잖아요, 거울은. 자, 이 말은 뭐냐 그러면 물두멍에 물을 담아놓은 이 물은 말씀을 상징한다고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 말씀을 보고 손과 발을 씻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물두멍에 손과 발을 씻지 않고 성소에 들어가면 다 죽었어요. 그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손과 발은 뭐냐 그러면 행위를 말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에는 반드시 기록된 말씀대로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말씀을 따라 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신앙생활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살 때는, 성소는 신앙생활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말씀을 보고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행하면
여러분 우리 영혼이 축복을 받고 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보세요. 우리도 여러분 어떤 일을 행할 때는 내 감정도 있고 내 생각도 있고 내가 살아오던 버릇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시험을 볼 때 합격할 때면 뭘대로 써야 되냐면 기록된 말씀대로 기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답을 쓸 때는 시험 문제에 답을 쓸 때는 무엇과 같이 써야 된다고요? 성경대로 손과 발 씻어라 이 말은 말씀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여러분요 신앙생활이 영적으로 잘할 줄로 믿습니다. 왜 이단들이 성경 갖고 이단들도 전부 다잖아요. 이단들 보면 전부 성경입니다. 예. 우리 집도 그런 사람이 오는 거죠. 누가 와서 초인종을 눌러 누구요? 그래 아무 말도 없어요. 그래 열어주면은 성서에 대해서 아십니까? 누구겠어요? 여호와 증인. 예. 성서에 대해서 아십니까? 그러면 다 알고 있어. 문 닫아 탁 닫아. 다 알고 있다고 나도. 예. 보면 꼭 다 성경 갖고 나옵니다. 예. 신천지도 오면요 이단들도 보면 뭐라고 하냐면은 성경 공부하십시다. 성경인데 왜 그들에게 빠져버리면 문제가 오느냐 그러면요 잘못된 말씀입니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말씀인데도 방향을 잘못 잡은 거예요. 방향. 그래서 손과 발은 우리가 말하는 이 정경에 있는 말씀대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캐톨릭도 가보면 성경대로 한다고 그래요. 캐톨릭도. 그런데 보면은요 이 66권이 아니고 희한한 성경들을 갖다가 넣어가지고 지금 그 진리라고 말하니까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저 우리 전라도 있을 때 어떤 분이 은혜 받으러 산에 기도원에 붕세한 데 가서다가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전도한다고 자기 제일 큰 며느리를 전도해 가지고 이제 기도원에 갔는데 은혜 받다가 돌아버렸어요. 막 귀신이 이제 들어 또 나와 갖고 막 산을 뛰다니고 난리가 난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전부 다. 그래 갖고 이제 갔는데 이렇게 됐다니까 병원에 나봤는데 이제 그 집안에는 천주교인도 있고 기독교인도 있고 그런데요. 그 천주교에 다니는 두 분이 신방을 온 거예요, 병원에. 그러더니 이분이 뭐라고 그냥 너희들은 가짜야. 천주교 누구들은 가짜다고 막 그분이 막 악을 쓰는 거예요. 누구들 가짜다. 그 당장 그거 떠나라. 그거 버리고 가라. 어디로 가냐? 이것들이 믿는 데로 가라. 이것들이 믿는 데가 뭐냐? 교회로 와라 이거예요. 성당 다니다가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그 안에서 있는 마귀가 드러나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여러분 보세요. 진리는 여러분 진리대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물두멍이 상징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요. 결론은 기록된 말씀. 그다음에 설교 시간에 하는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신앙이 자라는데 오늘 이 신앙이 자라는 부분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자, 우리에게 시험 문제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봅니까? 3절에 보면 여기 보니까 첫 번째 블레셋 다섯 군주가 나와요. 이 블레셋 다섯 군주가 우리에게 상징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바로 이 악한 영들입니다. 악령들입니다. 네, 악령들. 블레셋은 항상 악령으로 상징하는데 사무엘상 17장 1절에 보면 블레셋은 이 진친 곳이 나와요. 거기에 골리앗도 등장합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1절에 보면 소고와 아세가 사이 에베스다임에 진을 쳤다 이렇게 나와요. 자 보세요. 소고란 말은 제가 설명해서 잘 알죠. 가시라는 말이에요. 가시. 그러니까 말의 불화살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말이 최로 우리 상처를 많이 줘 우리에게. 그러니까 저도 잘해보려고 저 말 때문에 상처받았으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요 귀신 충만할 때는 요 말이 옛날에 어느 분 사모님이 그러더라고요. 조 목사님이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조 목사님 말에는 가시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모르는데 나는 그냥 그 말이 자기 상처가 되는 모양이야. 상처가. 근데 한 번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받았대 난 말 때문에. 내가 무슨 말을 해가지고 사모님이 상처를 받아가지고 말이야. 뭐 말에는 가시가 있다고. 예.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말에 가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가시에 의해서
상처가 되면 이 아세가란 말이 뭐냐 그러면 상처란 말입니다. 우리가 최고 상처 많이 받는 것이 말 때문에 받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에베스다임이란 말은 뭐냐? 한서린 땅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마음에 여러분 한이 맺힐 때 이곳에 누가 있느냐 하면 악한 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요 이 악한 사단을 막아낼 수 있는, 그러니까 말은 목사님 말 때문에 상처받을 수 있고, 또 여기에 있는 중직자들 말 때문에 상처받을 수 있고, 남편 말 때문에 상처받을 수 있고, 아내 말 때문에 상처받을 수 있고, 항상 누구 말 때문에 상처받을지 몰라요. 이럴 때마다 우리가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불화살을, 에베소서 6장 16절에 보면 불화살을 믿음의 방패로 막아라 그랬어요. 자, 믿음의 방패가 뭘 상징하냐 그러면요, 모든 문제가 있든지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는 우리는요 한마디로 목사님이 그랬다 그러면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상처를 커버할 수가 없어요. 자, 내 남편이 그랬다 그러면요 상처를 커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말이, 사람에게 그 말의 원인을 돌리면요 깊이 상처가 받아버리거든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런 말 때문에 받는 이 블레셋의 상처를 어떻게 이겨낼 것이냐, 하나님이 하셨다고 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이 했다고 하는 거, 오늘 본문에 뭐냐, 시험하사 그랬잖아요. 블레셋을 어떤 도구로 쓴다고요? 하나님의 시험의 도구로 쓰겠다 이 말이거든요. 시험. 자, 여러분요 우리가 교회도 거의 말 때문에 우리가 상처받잖아요. 말 때문에. 그러면 이런 말들이 있다 보면 결론은요 우리가 참 상처 안 되는 말만 하고 살아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하는 말이 남에게 상처를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말들이 상처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라는 것입니다. 자, 모든 사건 앞에다가 무슨 단어를 넣냐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넣기를 바랍니다. 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상처가 안 되는데, 그다 하나님 빼버리고 목사님이 했다 그러면요 굉장한 큰 타격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여러분요 불화살 맞으면요 기도도 잘 안 돼요. 우리 김미란 유사님 상처 다 받고 치료받고 왔는데 불일 화상이 얼마나 깊습니까? 내가 볼 때는 나오긴 나왔지만은 6개월에 1년 동안은 통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상이라고 하는 거는요 열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깊숙이 상처가 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말의 상처도 여러분요 불화살과 같아요. 빨리 치료 안 됩니다. 이 말의 상처를 받으면 이 깊이 받거든요. 자, 블레셋을 통하여 시험할 때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뭐냐? 모든 문제 앞에다가 뭘 넣으라고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 목사님에게 상처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저 목사를 들어서 마지막 축복의 시험을 하는구나 하고 탁 갖다가 넣으면 아무 문제도 아닌데, 여기다가 빼버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굉장한 상처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최고 큰 상처가 목사 상처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목사님한테 상처받은 것이 가장 오래 갑니다. 굉장히 불이 무서운 불입니다. 목사 불이. 그러니까 여러분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넣기를 제가 축원합니다. 누구하든지 어떤 말이 들릴 때 상처가 들어오면 하나님이 또 나에게 말씀 들어 은혜 받았더니 그러구나. 하나님 나를 시험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면 분명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어떤 그냥 가나안 7족속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시돈 족속, 헤르본에서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에 거주하는 히 족속, 그리고 마지막 5절에 보면 가나안 7족속이 등장합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 가나안 7족속은 뭐냐면 육체의 소욕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우리 속에는 음행도 들어앉았습니다. 더러운 것도 있습니다. 호색도 있고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나에게 시험을 해보는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혈기가 확 났잖아요. 이제 성기 났어요. 성질이 나면은 이 성질을 난 것을 갖고 계속 여러분들이 성질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성질이 나면 이것이 나를 더럽히구나. 그러면 그 성질과 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전쟁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왜? 전쟁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 또 전쟁하도록 안겨뒀다는 뜻이잖아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전쟁, 여러분 속에 이제 혈기가 일어났다 그러면, 아이고, 나는 원래 우리 아버지부터 혈기를 잘 내니까 내가 그 DNA를 받아갖고 이렇게 잘 내니까 내 것이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여러분 주님 안 닮아져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나는 혈기는 여러분 것이 아니라 옛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조상의 망령된 옛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옛 것과 우리가 말씀으로 싸워서 여러분 바꿔가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성숙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숙. 어떤 사람은 여러분요 보세요. 또 원수 맺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번 고리 걸면은 절대 안 풀어지는, 나는 원래 이래, 나에게 걸렸다가는 평생 안 풀어, 이렇게 하는 것도 여러분 우리 게 아닙니다. 그것도 여러분요 옛사람의 모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것이 나에게 있을 때도 또 싸워야 돼요. 우리는 전쟁을 해야 돼요. 어떤 전쟁이냐면요 믿음의 전쟁입니다. 주님, 나는 평생 이제 사랑하고 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 내가 한번 미워하면 잘 안 풀고 분수 맺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용서하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에 여러분 속에 주님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계속 해가는 것이 뭐냐 그러면 또 가나안 땅에서 전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목사들도 오늘 이런 옛성품의 기능이 다 있어요. 혈기도 있고요, 미움도 있고요, 음행도 있고요, 다 있어요. 없어지는, 아무리 모태신앙으로 나와도 다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는요 이것들과 싸우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을 본받지 말고 예수 본받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지 말고, 이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지 말고 또 그들을 사이로 삼지 말아라. 그랬더니 그들이 말씀 안 듣고 딸들을 아내로 또 줘버리고 사이를 맞아들이고 이렇게 했더라. 그렇게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는 적어도 예수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예수 닮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저도 예수 닮으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안 돼가지고 예수가 안 닮을 때가 많아요. 저도 닮으려고 노력은 합니다. 애를 쓰는데 어느 날 보면은요, 야, 그 목사냐 이래가지고 네가 뒤에서 뒷꼭지에서 또 성령님이 이놈아 네가 그래서 목사냐 그런 말을 들을 때 또 하나님 제가 목회 이대로 해야 될까요? 지금 뭐 35년 목회해도 바뀌지도 않고 일지들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고 괴로운 거 그거예요. 주님 닮아 보려고 그렇게 설교하고 하는데도 어느 날 보면요 주님하고는 거리가 먼 동네 가 있다가 있을 때에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예? 그냥 아유 설교 안 해보고 그냥 싸우자 그런 설교만 할까? 안 되는 거 막, 우리 싸우면서 삽시다. 다음 주부터는 그냥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니까요. 솔직히 안 바꿔진다 보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낙심하지 말고 우리 주님께 다시 일어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 속에 옛사람이 가나안 땅에 이르렀는데도 또 이것이 도사리고 앉아서 괴롭힐 때에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또 우리는 넘어졌다가도 일어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넘어졌다가도 그 넘어진 거에 지쳐갖고 거기에 빠져 있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또 우리는 주님 닮은 쪽으로 나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